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서 푹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시고 10가지 계명도 주시고,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법 안에서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법률들을 하나하나 주십니다. 이런 법률들이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1장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 이후로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하시죠. 법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 법률을 잘 해석하면 참 은혜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매일 묵상을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구체적인 법률들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요, 종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굉장히 의아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고 이들에게 종이란 말은요, 정말 지긋지긋한 단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규례가 바로 종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종에 대한 규정을 주셨는가? 이것은요, 사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연약함마저 이해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이 자유인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종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완악함이, 또 사회 구조적인 병폐가 모든 사람을 자유인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지 못한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인간의 현실적 악함 가운데서 어떻게 이 종들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종들을 보호하는 종의 인권에 대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서 처음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종의 마음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종의 형편에 대해 잘 아는 때인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누가 종이 되겠습니까? 지금 다 자유인인데요.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규정은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에서 잡혀온 전쟁포로, 즉 이방인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한 후에 막 농사를 짓게 될 텐데, 그러다가 가뭄, 홍수 등등 이런 자연재해들로 말미암아 급작스러운 재난에 의해서 흉년이 지속될 때, 그래서 참 먹을 것이 없어 돈을 빌리고 하다 보니 많은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지 못해 나중에 스스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약자들을 위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즉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종이 되더라도 몇 년만요? 6년 동안만 종으로 살고 7년째는 무조건 자유인으로 해방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사람도 종으로 영원히 살지 않게 될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못 박으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법은요, 세상 어떤 곳에도 없는 법, 이 세상 어떤 법에도 없는 종에 대한 보호 규정입니다. 보통은요, 이게 강자의 법이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다 자기 재산으로 알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종살이 시키고 심지어 대대로 이어서 종살이 시키는 것이 보통 나라들의 법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십시오. 세상 어디에도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은 민족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대대로 이어서요. 그러므로 주인이 해방시켜주지 않는 이상 종은 대대로 영원히 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어떻게 합니까? 6년 동안만 종살이하고 7년째는 무조건 자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7년이 되었을 때 이 종이 원래 결혼을 해서 종으로 들어왔으면 가족들을 함께 다 데리고 나가지만 단신으로 왔다가 그 주인이 결혼시켜줘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이 경우가 다릅니다. 그때는 자기 혼자 자유인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상전과 또 여전히 남아있는 내 처자들을 사랑하니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6절 말씀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종이 내가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거기에 대해선 상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심인지 강압적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고백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종의 인권에 대한 이중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죠. 또 오늘 보면 7절에서 11절까지는 여종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는 여종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요, 첩에 가까운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채무를 갚지 못하면, 우리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아내나 딸을 팔아버리죠. 그때 이 딸을 줄 때 종으로 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전이 이 여종을 첩으로 삼을 경우에는 특별히 더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다른 곳에 팔지도 못하고요, 다른 종으로 팔지도 못하고요, 만약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나이가 어려서 딸처럼 무조건 대우를 해줘야 되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죽든지 아니면 하여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복을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보면요, 성도님들, 여성에 대한 인권이 이 당시에 거의 바닥이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자는 잠잠하라 그래서 성경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율법 첫 번째 조항이 뭐라고요? 이 여종에 관한 규례가 나온다고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참 이상하게도 이 여종에 관한 규례에는 6년이 지난 후에 7년째 풀어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간단합니다. 7년째 풀어주는 법이 있으면 강제 이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년만 딱 데리고 살다가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악용하면. 그래서 이 법을 안 만든 겁니다. 버림받으면요, 그 당시 여성은 이 남자 위주의 경제권이었기 때문에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에 제정이 되었다. 이건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대개 율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구원과 연결을 해서 나쁜 것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어렵고요.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만 이렇게 딱 해석해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심지어 약한 자들마저도 얼마나 배려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시고 거기서 소외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다면 이제 사회적인 약자를 보살피는 일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하시는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고 오늘도 이 어려운 삶의 자리와 현실을 지켜보시고 그 현실에 상황에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느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자들을 위한 법을 미리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나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인간의 약함을 얼마나 이해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분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